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은요, 아주 작은 유혹과 방해에도요 쉽게 무너져 버리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뜻을 정하시면요, 그 뜻을요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요 마치 바람이 한 곳으로 엄청나게 모든 것들을 다 날릴 것처럼 불다가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시면 그 모든 바람이 순간 스톱하고 반대로 불거나 멈춰지거나 그 모든 바람들이 풍랑이 사라지듯이요, 하나님의 결심은요 엄청난 에너지와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시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그 본문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어떤 이 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를 꿰찹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흔적을 다 지우고 완전히 이 왕으로서 내가 제대로 통치해 보고자 해서 그가 지혜를 구하는, 이 정치적인 계략을 내는 아주 지혜자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아히도벨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아히도벨이요,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가지십시오. 그것을 그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왕궁 옥상에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잠자리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계략이라고 하는 이런 계략을 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다윗의 왕권이 무너졌다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살롬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주 그에게는 좋은 그런 정치적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되냐라는 것을 또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도벨이 이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이렇게 해서 잡으러 가십시오. 급습하십시오. 지금 다윗은 마음이 무너져 있을 거고 그리고 많이 지친 상태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에게 군사를 주시면 제가 가서 다윗만 죽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당신을 따르는 이 신하들로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압살롬이요, 우리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후세가 누군지 제가 설명드렸지요. 다윗이, 이 후세도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계략가였어요. 그래서 이 후세는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칠 때 후세도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신하입니다 하면서 따라가려고 했더니 이 다윗이 아니다, 너는 여기에 남아서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 압살롬의 밑에서 압살롬의 신하로 그를 스파이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 이 계략가인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렇게 큰 전쟁을 지금은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요 온 지방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해서 그들로 군대를 이루고 다윗의 군대와 맞서 싸우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런 계략을 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거기에 후세의 이야기, 아히도벨의 그 계략, 두 가지의 계략을 다 들었던 압살롬과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나서 뭐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냐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세의 계략대로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후세는요 아히도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그 지혜와 그 높은 IQ와 그 똑똑함을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이 방법이 선택된 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 뒤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뭐를 내리려 하사?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요 마음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냐면, 지금까지는 압살롬 반역을 일으키고 이 예루살렘의 왕자를 차지하고, 그리고 정말로 패역한 그러한 계략을 내고 그 계략을 또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냥 지켜보셨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정하셨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때부터는요, 승승장구하던 이 압살롬의 이 모든 것들이요 꺾이고, 그래프가 확 올라가다가 확 꺾이는 것처럼요 압살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결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은요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들은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들은 그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다윗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겠다라는 다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내가 이제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짐하시자, 그렇게 똑똑했던 아히도벨의 그 지혜가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팽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히도벨은요 이런 대접을 처음 받습니다. 언제나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나의 지혜고 나의 말들인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내가 말한 이 계략을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렉 사람 후세의 말을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고 곱씹고 곱씹어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인데 사람들이 왜 이러지? 아히도벨은요 지금까지는 당하지 못했던 그런 대접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요 아무리 뛰어나봤자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맞설 수가 없지요. 아히도벨은요 자기의 이 지혜에 그 늪에 자기가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괜찮았지요.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에게 조언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이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하고 지혜를 나눠주고 계략을 나눠주고, 이럴 때는요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용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혜가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은요 그의 지혜를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로 여기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바벨탑 사건과 같지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이 하늘과 닿아보자,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하는 마음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뚝딱뚝딱 지우고요 얼마나 높이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언어를 다 흩으십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망치를 달라 그러니까 뭐 못을 갖다 주고, 망치를 달라 그러니까 막 집에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건축물 바벨탑을 쌓아 올린 줄 알았는데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의 지혜였지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더 이상 지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자 그의 지혜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 다 누려도요, 그 내가 서 있는 그 곳이요, 하나님 반대편이라면요, 그 부귀 영화는요, 하나님이 후 불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비록 내가 많이 벌지 못하고, 비록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비록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결심하시니까요, 아이도벨의 지혜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니까요,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윗을 돕는 자들의 손길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요,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후세가 이 압살롬 아래에서 다윗의 편에서 그에게 이렇게 스파이 노릇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후세가 또 다윗의 이 돕는 자들의 손길이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명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듯 도망할 때, 저희도 당신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 그들은요, 이 제사를 준비하고 이 제사를 진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없으면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요, 다윗이요, 너희들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계속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스라는 이 젊은 청년들도 이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이 스파이들이었는데요, 후세가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에게요, 빨리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이러한 계략을 냈고 나는 이런 계략을 냈다. 다윗을 곧 어떻게든 무엇을 선택해서 쳐들어갈 것 같은데 너희들은 빨리 가서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후세가 이 두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그의 두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달려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기로 결심하시니까요, 그 누구도 다윗을 쫓겨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시기로 결심하시니 하나 둘씩 다윗을 돕는 자들의 손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하며 기도할 때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말 때때마다 좋은 선생님, 좋은 동료들,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혼자 서 있지 못할 때 내 옆에서 잘 잡아줄 수 있는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몇 명만 있어도요,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비틀거리면서 혼자 서 있지 못할 때 나를 같이 부축해 줄 사람 몇 명만 있어도요, 우리들은 여기까지만 걸을 수 있는 걸 저 멀리까지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기로 결심하시니까요, 그를 돕는 자들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요, 그러면요,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압살롬의 군대에 기습을 받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거나 잡히거나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의 손길을 보내셔서 이 청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로 하여금 다윗에게 달려가게끔 하십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와 이렇게 모든 연결된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시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한다 해도요, 정말로 좋은 거래처를 만나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해도요,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장사 하나를 한다고 해도요, 손님 잘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정말 좋은 만남들이 필요한데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돕는 자들을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편에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것이지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다윗이 이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자들의 손길을 빌려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이 이렇게 전달됨으로써 다윗은요, 급하게 그 요단강을 지나서 그의 군대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결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요, 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것을요, 누가 보게 됐냐면 이 압살롬 편에 있던 한 청년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쟤들 지금 조금 수상하다, 왜 저렇게 움직이지 해서요,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쫓아갑니다. 그를 잡아서 압살롬에게 이게 넘기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요, 도망가다가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이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가요, 그 사람을 피해서 빨리 달려서 바울임의 어떤 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했는지 알기 때문에 조금만 찾으면 우리를 찾아낼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들이 잡혀버리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들이 숨어있는 그 우물 위에요, 그 집의 여인이 이름 모를 여인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니까, 여기는 뭐 아무것도 들어갈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이거 말리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의 종들이 그 여인의 집에 와서 혹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보았느냐, 그들이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여인이요, 거짓말까지 해줘요. 그 사람들이요, 저기 시내 건너가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시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을 찾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허탕치고 돌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름 모를 이 여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다윗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었을까요?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우리를 정말로 이 사자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그 악한 사단의 그 유혹과 방해에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요 다윗을 돕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내용들을 들으면서 무엇이 더욱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고 더 우리에게 유익된 것일까요? 아히멜렉처럼요 세상에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이랑 함께하면 내 인생이 조금 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내가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지혜도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니까요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냥 하나의 지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멜렉처럼 놀라운 좀 매력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과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왕이 된 이 압살롬,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세상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 옆에 서서요 굽신굽신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요, 아, 다윗의 시대가 지났다. 와, 그 왕궁 그 옥상에서 이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다윗의 후궁들과 잠자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 다윗의 별이 이제 졌구나,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구나.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고개를 숙이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 압살롬에게 그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이 참된 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심하시면요 승승장구하던 압살롬의 이 모든 것들이요 막히고 꺾이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피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예배 때 설교도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는 다짐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또 들으면서요, 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된 지혜이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참된 힘이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참된 성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손 좀 잡아줄 수 있을까? 우리는요 산을 바라보면서요,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자꾸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근원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고백, 이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하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후렴 가사에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온가? 여러분, 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회도요, 참 일어날 듯 참 누가 이렇게 좀, 우리 빚이 많잖아요. 누가 정말로 잘 돼서 한 10억 헌금하면 이거 빚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랍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높은 지혜들, 세상의 것들을 우리들이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아버지,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시고 또한 놀랍게 하나님을 보호하셔서 아버지, 그를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도우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그 지혜를 아버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따라가며 주님이 아버지 그 지혜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들이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 너무나도 어리석고 아버지들이 너무나도 못지하여서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정말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정말로 사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 정말로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정말로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는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는 자꾸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의지할 존재가 무엇인가,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지혜를 기웃거리고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며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주님,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주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은 정말로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부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